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자, 오늘 좀 카메라를 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벌써 올렸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대림절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곧 성탄이 다가오죠.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 아일신이라는 이름으로 20번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이나마 신자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 하고 이런 시간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대림 3주일 제가 주일 미사도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도 미사 때 라이브로 방송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제가 너무 좋아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하게 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고요. 많이 고민하면서 그래도 뭔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난 13일자 13면에 사유하는 커피라는 그런 단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번식하고 번성하라라는 이름으로 커피 비평가 협회장 단국대 커피학과 외래 교수 박영순 바오로님께서 쓰신 그 차트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커피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커피를 시작해서 커피로 마치는,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커피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몇 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티피카, 버번, 카투라, 모카, SL28 이런 이름들은 실험실과 또는 샘플 꼬리표에서 나왔다거나 단순히 커피가 자란 지역이나 또 거래된 항구 이름을 따서 커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커피들은 T5175 또는 ET47, H10, BM139, EC14 등 새 품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그 새로운 품종은 탄생 배경을 보면 대부분 유럽과 미국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그런 새 품종 개발이고요. 결과물은 마땅히 그들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새 품종을 심으려면 훨씬 비싼 돈을 주고 묘목을 사와야 한다는 것이죠. F1 교배종,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교배종은 병충해에도 강하고 맛도 좋은 그런 커피가 탄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 F2에 가면 열성인자들이 드러나서 부모 세대의 약점들이 다시 발현돼서 묘목으로만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커피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커피를 사야 되는데, 그것은 자연 안에서 씨앗을 가지고 키워서 커피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강대국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새 품종을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어쨌든 그 커피를 농사를 짓는 데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씨앗을 가지고 다시 심었을 때 그렇게 좋은 품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성당에 있을 때 그 옥수수, 대학 찰옥수수가 있었죠. 그 옥수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시 심으면, 옥수수 알갱이를 가지고 심으면 그만한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바로 옆집에서 사과나무 과수원을 만들었어요. 묘목을 다 사다가 심죠. 그런데 그때 이제 사과 신품종이라 요즘에는 아마 심고 나서 2, 3년 정도면 사과를 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품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커피가 이렇게 같은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진 그런 품종들은 모두 얼굴이 같은 복제 인간들로 가득 찬 세상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벼운 독감 바이러스 하나에도 형질이 모두 같은 탓에 순식간에 커피밭의 모든 커피나무는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자연 안에서 커피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연의 환경과 싸워서 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커피는 문제가 있다. 근데 커피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곡물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이 먹는 밀이나 쌀이나 이런 품종이 개량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벽시도 사다가 뿌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씨앗을 뒀다가 다시 심으면 좋았던 벼의 그 형질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병충해에도 약하고 그렇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농법들, 그리고 강대국이나 대기업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이러한 농법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커피, 농사, 씨앗을 직접 사다 심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씨앗을 다시 심었을 때는 그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자연의 생태계를 잘 건강하게 해 나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고요. 이분이 또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좀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크게 공감을 하게 돼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신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드렸죠. 메일 편지로 편지 4장짜리 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성탄 카드 겸 인사 겸 해서, 그리고 보좌시부님께서는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면, 그리고 수녀님께서 작성하신 이 대림 시기와 성탄 시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시애틀 신자들은 대부분 다 받으셨을 것 같고요. 받지 못하셨다면 성당의 주소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 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순교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며 형제를 실천합시다. 제목이고요. 주님 안에 사랑하는 시애틀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밤새 불을 밝혀놓고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항상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교회는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어둠을 뚫고
베들레헴에 오셨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가지 대림의 의미죠. 코비드 19으로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2021년은 시애틀 본당의 주보성인인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한국천주교회는 성 김대관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을 선포하였고, 유네스코는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드러낸 김대관 신부님의 삶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김대관 신부님을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김 신부님은 신분 질서가 엄격한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앞에 존엄하고 평등하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리스도교의 신앙 가치를 조선에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도를 제작하여 유럽에 조선을 알리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유네스코에서는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김대관 신부님을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전교구에서는 성 김대관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전대사 수여 성지와 성당을 선포하면서 바로 우리 성당이죠. 미국 시애틀 성 김대관 안드레아 한인 성당을 전대사 수여 성당으로 지정하여 희년을 은총의 해로 지낼 수 있게 허락하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일상적인 삶이 허락되지 않았던 박해시대의 신자들의 삶과 성 김대관 사제의 삶을 잘 알고 희년을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김대관 신부님만이 아니라 박해시대의 신자들의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고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본당 차원에서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각자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이상의 본당 정지 기간을 끝내고 자유롭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당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도 많이 우울해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이 손을 잡아주시고 치유해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또한 본당과 공동체는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사랑의 주님께 의지합시다. 복음의 기쁨 사망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든 바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그분과 만나려는 마음, 날마다 끊임없이 그분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권고합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 누구도 이러한 초대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언제나 그곳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도록 매일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당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모이고 미사드리고 기도하고 회합을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미하고 기쁨 안에서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고대하면서 지금은 가정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아침부터 기도 안에서 하루를 살고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잠자리로 향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권고합니다.
본당에서는 제한적이지만 신자들이 함께 공동체 미사, 유튜브 라이브 미사, 아이일신 방송,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자들과 함께 하는 영상 기도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본당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카오톡을 통하여 본당 주보와 공지를 보내드리오니 연락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신자들은 사무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본당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는 신자들께 감사드리고, 미사 전후와 16일에 있을 성탄 판공, 이제 지났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기쁜 성탄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성탄 미사와 새해 미사는 주보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면서 본당 사무실 전화번호 그리고 제 셀폰 번호를 넣어서 사인을 멋지게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성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내드린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 뉴스를 참조했고,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면 인터넷에서 바티칸 뉴스에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리교육의 주제는 강복입니다. 강복. 교황님께서는 서로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권고하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기도의 본질적 차원 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강복 혹은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강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물을 강복하시고 세상을 강복하시고 또 사람을 강복하시고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복하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부터 강복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죠.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강복하시고 사람들 또한 서로에게 복을 빌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강복과 축복에는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곧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도 복을 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강복이에요. 강복, 복을 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복을 빌어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축복, 강복 그런 말들. 바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 강복을 받을 사람의 전생애 동안 함께하고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에 의해 변화되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복을 한번 받아서 우리가 은총 안에 살아가게 되면 그 강복이 그 사람과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 하느님의 복이 없어졌다, 또 다시 받으면 또 탱겨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창조 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좋다, 좋게 말씀하셨다고 교황님 말씀하셔요. 당신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피조물들, 창조하신 것 안에 하느님께서 새겨 넣어주신 그 아름다움들이 변하여 인간의 세상은 악과 죽음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타락한 피조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이 가득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누구도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그 첫 번째 강복의 표식, 곧 하느님께서 세상과 인간 본성 및 우리 안에 새겨주신 선함의 표식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교황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축복하는 능력이고 우리는 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그 교황님의 통찰을 보면서 맞아. 이 하느님께서 처음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다웠던 그 사람의 그 사람 안에는 없어지지 않는 그 강복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실수하지 않으셨으며 인간을 창조하시는데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보면 실패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희망은 온전히 하느님의 강복 속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의 가장 큰 강복은 하느님이 큰 선물이신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강복, 하느님의 이 축복 이것을 받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강복이다. 예수님은 바오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강복하신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봉헌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강복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죄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요즘에 탄공을 주다 보니까 우리 신자들이 오랜 냉담 끝에 나오게 된 것이죠. 본판공을 못했으니까 거의 1년 만에 성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느님 사랑 안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께 나오지 못하는 또 못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많이 멀어져 있었던 우리 안에 그 안에 하느님의 그 복을 결코 지우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도 우리가 부족하고 죄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 그 어떤 죄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를 손상시킬 수는 있지만 하느님의 자비로부터 빼앗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예로 교도소에서 어떤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도소 앞에서 줄을 서 있는 것을 여러 번 본 게 생각납니다. 수감되어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어머니들이라는 것이죠. 그녀들은 자신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죠. 버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수의 엄마구나 하고 흉분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녀들은 그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에게 있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이시고 어머니이시기 때문이며 순수한 사랑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강복하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희망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강복하시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마치 어머니들이 교도소 앞에서 면회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아들들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교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운 친척들조차도 그들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느님에게 있어서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것이죠. 가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 자녀가 될 수 있게 기름 부음 받은 이러한 축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이 삶을 바꿔놓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결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경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지금의 모습 그대로, 지금의 상태,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결코 그 은총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zakhe오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읍니다. 모든 이가 zakhe오의 악을 보았죠. 반면 예수님은 그에게서 한 가닥의 선한 빛을 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출발하죠. 선한 빛, 한 가닥의 선한 빛에서 출발해서 당신을 보려는 호기심을 구원하는 자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zakhe오의 마음을 바꾸고 zakhe오가 달려가서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zakhe오의 집에까지 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zakhe오의 마음도 사람들이 눈에는 죄인이었고 절대로 그는 하느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같았지만 역시 그에게도 하느님의 강복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는 강복하시는 하느님께 우리도 축복으로 응답합시다.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찬미기도는 하느님 선물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곧 하느님께서 강복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셔요. 하느님은 우리가 회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뿐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사랑과 하느님의 사랑의 차이죠.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사실 조건이 있죠. 그런데 하느님은 그 먼저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느님을 축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느님과 형제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의 뿌리이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느끼는 능력이고 축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축복이 필요하고 또 우리는 축복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축복이 있고 또 상대방에도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주고 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하느님을 축복하는 기쁨과 하느님께 감사하는 기쁨, 하느님으로부터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것을 배우는 기쁨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주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항상 입과 마음 안에 상스러운 말과 저주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고 교황님이 끝에 말씀하시면서 각자 생각해 봅시다. 나도 이런 저주하는 습관이 있는가? 이런 습관이 있다면 이런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복받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강복받은 마음에서는 저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에게서 아주 작은 빛이라도 발견해서 그것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복을 받은, 지워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다 보면 편치 않은 사람, 편치 않은 시간들 많이 있죠.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주신 복이, 축복이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있고 상대방 안에도 있다는 거, 나도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 이것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랑하는 아마존을 하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다음은 이제 성탄절이 되겠네요. 12월 25일 그날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성탄절이 이제까지의 성탄절과는 좀 다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성탄절. 그렇지만 저는 이런 성탄절도 분명히 나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공동체가 함께하진 못하지만 개인이 하느님과 더 뜨거운 이런 은총 안에서 보내는, 또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그런 성탄절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경우도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하느님 안에 있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구를 위해서 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노력을 하는 거, 이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성탄이라고 해서 또 예년과 다르다고 해서 성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성탄일수록 우리가 더 새로운 방법으로 잘 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다른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애틀은 밤에 나가보면 크리스마스는 벌써 11월 말부터 된 것 같아요. 집집마다 장식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몇 군데 우리 동네 장식들을 좀 둘러보다가 카메라 사진을 좀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장식을, 크리스마스 장식, 그들이 다 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하는 관습들이니까 잠시 몇 개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